마태복음 10장 38절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제자 두 번째 시간이었죠. 가족 간의 불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갈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은 신앙의 문제로 갈라지는 일은 별로 없고요. 보통 정치적인 소견 때문에 갈라지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결론 부분의 말씀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행했던 모습, 그리고 신약에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믿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세상에서 많이 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해도 우리는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희생하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런 부모들은 많아도 신앙생활 때문에 가까운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좁은 길, 협착해서 찾는 자가 없는 길을 가되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그 길로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었고요. 계속해서 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가족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는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입니다. 나.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가? 요즘은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 하면 괜히 나한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때 1세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뜻으로 왔는지 우리가 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이 미화되어 있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만 되어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크루시픽션이죠. 십자가형을 받는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받으러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이 있었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뜻인가? Through universal scorn and mockery.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는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었고 저 사람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하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웃들이 가족들까지도.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왔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만 기억을 하고 부활 승천하신 것만 기억을 하지만 막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생각은 안 해요. 나는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놓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저 나는 그 은혜만 받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옛 모습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진리에 거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사도 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도 담대하게 진리를 전할 때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은 본문인데 조금 표현이 다르죠?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2제자인가 보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12제자가 아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럼 그 제자가 어떤 뜻인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말씀과 관계없이 나의 그저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있죠. 자녀를 사랑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능에 충실한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한 착각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인데 사도행전 6장에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나오지만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의 수, 믿는 자의 수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냥 12제자가 아니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조롱을 해도, 남들이 비웃어도, 남들이 핍박을 해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그냥 편한 길이 아니에요. 꽃길이 아닙니다. 누가 인정해주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가정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정 가운데. 십자가 후에 또 말씀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 순교해야 되느냐? 그 뜻은 아닙니다. 순교에 대한 뜻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같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같은 표현이지만 좀 자세하게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업에 성공을 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었더라도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 목숨을 내어놓고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은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목표고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또 좋은 잡을 구하는 거, 좋은 배우자를 구하는 거. 나이가 쭉 먹어가면 나아질 것 같지만 결국 뭡니까? 종국에 가서는 좋은 리타이먼트 플랜 하는 거, 편안한 은퇴 생활하는 거. 다 골이 있어요. 그러나 목숨, 영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많이 쫓아가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알지만 아니 가는 경우가 더 많죠. 약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강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하고는 싸우시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있어서 어떤 친분이나 가족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에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강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에 목숨을 걸지는 않고 세상적인 것에만 목숨을 걸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고 땅에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그래서 적용을 하시면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때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나 지금 21세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삶이 고달프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교회에 나와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런 것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왜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즐거움을 얻는 것을 하지 않고 양식이 아닌 거, 배부르게 못할 거, 세상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은 쇼핑들 많이 하셨잖아요. 새벽에 어디 쇼핑몰에 가시면 첫 번째 선착순 50명은 뭐 20불짜리 쿠폰 줍니다. 그럽니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가세요. 그러면 그걸 받습니다. 진짜로. 진짜 주거든요.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쿠폰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겁니다. 나를 청종하라 했는데 힘들어요. 말씀 듣는 게. 맨날 야단 맞는 것 같고 말씀이 괴롭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세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는 것은 그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는 것은 우리가 물어볼 게 있어요. 과연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채워지겠죠. 그런데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은퇴, 연금 이런 거 생각하면 그것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그럼 뭐죠? 마음 가운데 그게 차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또 유명한 기업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무엇을 세이브했는지 삶 가운데 이제 내가 세이빙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 끝난 후에 자신만의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시는 분,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후에 개인적인 시간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낸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믿는 분들과 교제를 하셨다면 그리스도인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유튜브 비디오 보시느라고 바쁘셨다면 세상 사람이죠. 그것은 성경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 동안, 지난 한 평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남는 시간에. 일하는 거 다 해야 되죠? 사업하시면 다 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냈는가, 이제까지. 만약에 내가 영혼과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말씀에 청종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그 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오늘 말씀에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영접하는 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1차적으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죠. 제자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자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말씀 사역자들이겠죠.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들이라 그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포 와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뭐라고 했죠? 내가 전하는 말씀에 문제가 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본문이랑 똑같은 이야기죠. 말씀을 말씀대로 전파하는 자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몰라요.
안타깝지만. 그 밑에 보시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와 의인이 나왔는데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다른 곳에도 있지만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믿는 사람 모두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 말씀 사역자들이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앞에 본문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간에 거기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서 거기에 머물러라고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합당한 가정, 합당치 아니한 가정.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 한어 표현은 굉장히 부드럽게 나와 있어요.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실제로 문법적으로 헬라어를 보시면 평안, 내가 빌었던 평안을 도로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두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말씀에 불만을 품은 자들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바로 받지 못했다면 지금 돌이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딜리버리 하는 사람을 미워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패키지를 보셔야 돼요. 딜리버리를 누가 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과 대화를 몇 번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 신앙생활 얘기를 하다가 성경 말씀 어디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읽어드렸어요. 전화하면서. 읽어드리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왜 목사님은 꼭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그래요. 지금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제 얘기라고 합니다.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경을 찾아 말씀드리면 제가 말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본인도 찾고 찾아보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찾고 말씀을 나눠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시면 10장의 마지막 절인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 누굴까요? 작은 자가. 같은 내용의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 중에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직분자들은, 사역자들은 앞에서 뭔가 하니까 관심을 좀 받죠. 아무래도. 좋은 관심이든 좋지 않은 관심이든 사람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신학자들, 교수님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영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니까 시간 맞춰 오시는 게 힘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 가장 멀리 살고 계시죠. 그분은 직분자도 아니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오시는데 거의 제일 일찍 오세요. 가장 멀리 계신데 부모 중에 학원을 보내고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애를 쓰는 부모는 많지만
본인은 한어가 더 편하신데 영어권 예배에 나오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글쎄요. 집이 가까우면 더 늦게 나오죠, 우리는. 그리고 애들이 뭐 말한다고 듣나요? 안 듣죠. 왜 말을 안 들을까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애들이 티니에이저가 되고 자라면서 말을 왜 안 들을까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엄하게 다뤘으면 애들이 커가면서 더 자유를 줘도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을 잘 합니다. 대화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티네이저 때 하면 싸움만 나죠, 당연히.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아빠랑 엄마랑 어릴 때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심각한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교회를 나와라. 갑자기 이것저것을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아니 언제 말을 했다고 갑자기 말을 하나. 거부감이 일어나게 돼 있죠. 쉽지 않을 거를 제가 알면서도 그분이 항상 나오시고 그 다음에 영어권, 한어권 설교를 다 녹음된 걸 들으시면서 비교하신다고 해요. 주중에 출퇴근하시면서 듣고 뜻을 더 명확히 이해해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 많이 변했죠. 미국 사람들은 땡큐 카드만 보내도 땡큐 합니다. 잘 받았다고. 10불짜리 뭐 기프트 카드 줘도 땡큐 해요. 근데 한국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좀 서운해하죠. 카드가 비어있대 뭐 이러면서 말씀. 카드만 보내면. 10불짜리로 뭘 사 먹나 이러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냉수 한 그릇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간,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별로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나한테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내 자녀들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베풀어야 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베풀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분명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상을 받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돌아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적용을 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더욱 신경을 써서. 우리는 뭐죠? 내 가족이 먼저죠.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는요. 어떤 커뮤니티인가 하면 내 가족, 나가 우선이 아니고 그 교회가 우선이 되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요즘 교회에서는 그런 교회가 안 보이죠. 불가능하다.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가정이 우선이고 내가 우선인데 어떻게 교회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밖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어요. 어머니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분들이 왔습니다 했더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내 가족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누구든지. 혈연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보다 더 굳게 믿는 말씀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답니다. 그것만 굳게 믿고 우린 살고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것이 믿어지고 이렇게 삶을 살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섬기시는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부분입니다. 십자가 말씀을 드렸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사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합당하지 않은 자들 때문에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9절에는 좀 더 정확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들이 비방받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비방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교회다. 그 말이죠.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들이 주는 환난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핍박을 줄 수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서포트하고 있는 닥터 예이츠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잠도 자지 말고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영어 성경에는 be faithful until death. 죽을 때까지. 이제 은퇴도 해야 되고 그만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Be faithful until death예요. 캘빈처럼. 존 캘빈은 죽어가면서도 그 가운데도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 사람. 정신이 혼미해지고 죽어가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주위 사람들이 제발 좀 쉬어라 이제. 나는 예수님 앞에 설 때 I want to be faithful. 충성하다가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또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내 직장과 사업체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은 많지만은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안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이제 enough 했다. slow down 하고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 고난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 가운데도 이걸 보시면 돼요. 잠언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도 바울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면 그 사역과 그 삶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을 정말 충성되게 하면요. 그 일 잘하는 거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바로 위에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건요. 다 보여요. 일에 대해서 진지함이 떨어지고요. 얄팍합니다. 하라는 것만 딱 그것만 하고 안 해요. 더 이상 일을 안 합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라고 했으면 그 이상 생각을 해서 합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되었던 평신도가 되었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시려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죽도록 충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 했던 적이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저희 삶을 돌아보고 이제라도 저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삶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